대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 이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즉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중흥기를 이루고 아주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는 또 뭐냐? 바산 이러면은 그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고원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원 이러면 좀 약간 선선한 날씨,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그래서 고원이면은 날씨가 쾌적한 거죠. 그리고 바산 골란 고원, 이 동네가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지금 요 위성 사진 보시면 저 위쪽에 초록색 지역, 맨 위쪽에 요 위쪽에 초록색 지역, 거기가 바산 골란 고원입니다. 바산 골란 고원이 그렇게 비옥한 목초지가 돼가지고 아주 넓고 토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들이 잘 먹어가지고 피둥피둥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지 그냥 어떤 여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그 사치스럽고 그리고 타락하고 좀 물질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죠. 내가 이거 샀다!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상류층 사람들,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아이 참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그 요즘 우리나라에 뭐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뭐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이래가지고 뭐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라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이제 뭐 거지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그걸로 자기의 목에 힘을 세우고 그걸로 자기보다 돈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깔보고 짓밟는 그런 일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 무슨 기사로도 났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사실인지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로 난 게 뭐냐면, 이번 주 안에 무슨 어느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그 반의 친구들의 등기부 등본을 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빚 없이 자가면은 친하게 지내라. 빚 있는 자가는 저거는 이순이다. 빚 있는 뭐 전세다, 하여튼 자가가 아니다 이러면은 쟤랑 놀지 마라 이런답니다. 이게 참
천벌받을 짓이죠. 아이들을 벌써부터 돈에 따라 줄서기 세워가지고 돈 있는 집 애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엄마가 늙고 병들고 이래서 돈이 안 되면 갖다 버리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걸 가정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집 애는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자가도 아니고 빚도 많더라. 쟤랑 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애한테 좋은 거 가르치고 앉았습니다. 이게 죄지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 갖다 주세요. 우리는 마시기. 지금 남편에게 술 내놓으세요. 있는 걸, 자기에게 있는 걸 사치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 나오는 대로 남은 꼴을 짓밟는도다입니다. 남은 꼴을 짓밟는도다. 중국의 옛날에 어느 왕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하나 왕비로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웃지를 않아가지고 이 여자를 웃게 만들려고 온갖 좋은 음식을 줘보고 좋은 옷을 줘보고 이렇게 해도 여자가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왕이 움직이다가 비단 옷이 쫙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쫙 찢는 소리에 이 여자가 생긋 웃었습니다. 그 여자의 생긋 웃는 게 어찌 아름다운지요. 비단을 가져와라. 왕궁의 비단을 다 가져와라. 그 앞에서 쫙쫙 찢으니까 여자가 깔깔깔 웃습니다. 여자가 예쁘게, 얼마나 예뻤으면 그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계속 날마다 비단을 짝짝짝 찢었답니다. 살림이 거들났죠. 어떻습니까? 왕이 한심하지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돈 좀 있다고 지금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술 갖다 달라는 이 사마리아의 상류층 사람들의 행태가 딱 그겁니다. 나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겁니다. 있는 거를 사치하는 것도 죄인데, 근데 요즘 한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없는데 사치를 합니다. 빚을 내가지고 사치를 하고 남의 돈 끌어모아가지고 사치를 합니다. 희한하지요. 얼마 전에 또 이번 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별 희한한 일들이 많죠. 헬스장 한다고 사람들의 돈을 막 이렇게 6개월씩 끊어라, 1년씩 끊어라, 1년 끊으면 5만 원 하는 걸 3만 원 해줄게 해가지고 쫙 장거리를 끊어놓고 돈 받아갖고 폐업 뚝딱 하고 자기는 비싼 차, 5억짜리 차 타고 웽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 그 300km 내는 차를 탈 도로가 몇 개 됩니까? 과속 방지턱이 11cm만 돼도 탁 걸리는 게 그 차입니다. 희한합니다. 있는데 사치하는 것도 죄인데, 없는데 사치를 하겠다고 딴 사람 돈 끌어당겨가지고 아니면 자기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하는 것 큰 죄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현재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중흥기를 맞이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폭삭 썩어 있는 거죠.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와, 이거 엄청 잔인한 거죠. 갈고리로 사람을 꿰어갖고 끌고 간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잔혹한가 하면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때로 치자면 탱크를 몰고 쫙 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대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끌고 갔답니다. 사람 입에다가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포로로 질질 끌고 갑니다. 몇백 킬로미터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로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집단 거주시키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민족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저쪽 민족에서 잡아온 사람은 뿔뿔이 흩어놓고 마치 바벨탑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무산된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망하고 다 갈고리에 꿰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포로의 입을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갔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보호해주고 아니요. 전쟁의 이익이라고 심판의 도구로는 썼지만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한 백성을 잔혹한 짓을 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칭찬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도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그때 당시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그렇게 자기가 기고만장하게 유다도 삼킬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 그게 딱 걸려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그대로 다 일러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갈고리를 꿰어서 자갈을 먹인다 그랬습니다. 자갈길을 갈고리 꿰어가지고 땅에다 질질 끌고 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18만 5천 명 다 죽고 아수르 왕은 허겁지겁 도망가서 그 아들한테 죽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러면 아이고 무시무시하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공포에 떨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들 혹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죠.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 영원히 타는 불못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자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라는 얘기는 성벽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이쪽을 보고 서 있어도 그대로 쭉 끌려나가도 성벽이 없어요. 저쪽을 보고 서 있는 사람도 자기 앞으로 쭉 나가는데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르몬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던져지리라 내팽개쳐져서 다시는 나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다 잡아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놓으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안에 아수르가 데려다 놓은 온갖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그야말로 다문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베델에 가서 그냥 계속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는 게 베델입니다. 그 길목에다가 딱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베델까지 내려오기 싫으니까 저 꼭대기 단에도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도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섬겨라.
그래서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큰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지요. 그걸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지킵니다. 근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러니까 그 우상에다가 갖다 죄를 짓고,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수치를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셨다. 떼굴떼굴이 길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땅에서 뭘 했느냐? 가서 죄를 더했다. 거기서도 우상을 섬긴 거죠. 근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는 건 뭐냐면, 원래는 희생을 드리는 것은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드려요. 힘도 좋지. 아침마다 드리고. 3일마다 11조. 3일마다 11조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11조를 드릴 때에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레위인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3일마다 드린다? 엄청 열심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이 온갖 제사와 온갖 행사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누룩 넣은 걸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룩 넣지 않고 무교병을 드리라 그랬는데 누룩 넣은 걸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좋지요 이거. 폭신폭신하니 맛있죠? 이러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지도 아니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자, 이런 모든 제사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제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맨 밑에 너희가 5절 끝에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 만족을 위해서 너네들이 그냥 즐기려고 제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네들이 좋자고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받을 예배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짓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흥하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남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자기네들이 즐겁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도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부패이고 착각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6만 교회, 7만 교회, 1000만 성도 자랑하지만 과연 북이스라엘의 부패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하면 진짜 진지하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치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제가 종종 인용하는 대전에 있는 택시기사가 한번 서울에 가서 어떤 교회를 정말 유명하다는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보통 큰 교회 이러면은 주일날 예배할 때 주변에 막 교통이 엉망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전혀 그런 불편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이 차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 성도들도 분명히 편하게 오고 싶겠죠. 차를 갖고 오고 싶겠죠. 주변에 대고 싶겠죠. 교회 가까운 곳에 대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변에 복음 전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각자 다 불편을 감수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한국 교회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너희가 기뻐하는 바일 뿐인 것인가? 그래서 누룩 넣은 것을 하나님 앞에 멋있지 하고 갖다 드리고 아침마다 3일마다 막 드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건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죄 위에 죄를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믿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죄악을 쌓는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저희들은 정말 바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어나가고 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